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한테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해줬고 또 교회 생활에 관한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예배당을 지을 때 온 교인들이 다 나와서 어린아이들까지 나와서 같이 일을 하고 또 벽돌을 나르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또 이제 시집을 가야 할 그런 여자 청년들은 모아서 예의 범절도 목사님이 가르쳤다고 해요. 참 교회는 마음의 고향인 곳이고 삶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귀한 곳이 교회죠. 교회 장례를 치를 때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 상여가 나가고 이제 성도들이 다 흰옷을 입고 뒤를 쭉 따라갑니다. 그 사진도 제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 찬송 가운데 지금 우리 찬송 606장 찬송이죠.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지금은 뭐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그 후렴은 똑같습니다.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을 부르는데 계속 뭐가 며칠 후 며칠 후 하니까 이걸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은 겁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묻더랍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장례식 할 때 멸치국 하느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건 멸치국이 아니고 며칠 후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할 때나 어떤 노래를 할 때 그 소리를 정확히 듣지 못하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잘못 알아들으면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정확히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이 음향에 굉장히 민감한 것은 말씀을 정확히 전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또 정확하게 잘 알아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죠. 이렇게 소리를 잘 알아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의, 그 소리의 의미,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 자체보다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직설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명령형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들었습니다. 밤새 고기잡이로 이제 고기잡이를 다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어부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그 배를 좀 띄워달라 청하고 그 배를 강단 삼아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때로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파도가 일기도 하는데요, 이 강바람, 이 호수바람이 쫙 불어대면 이 갈릴리 언덕 쪽으로 바람이 쭉 불면서 거기서 웬만큼 작은 소리로 해도 그 소리가 잘 들립니다. 확성기처럼 확성기 역할을 바람이 해줍니다.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 그것도 시험해 보았습니다. 갈릴리 호수 쪽에서 언덕을 향해서 이렇게 앉아보라고 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아주 잘 들렸어요. 예수님이 아마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른 그 배 주인은 시몬의 배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강단 삼아서 사용했던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난 뒤에
그 배 주인인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베드로에게 명령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들으면 그것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고기를 잡되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단순히 고기 잡힐 곳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는 것은 이제 지금 고기잡이가 끝났다 그 말입니다. 어부들이 다 배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부들이 배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제 이번 고기잡이는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번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중입니다. 그것도 빈 그물질만 계속 하다가 포기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으려면 5절 전반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새도록, 지난밤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던져보기도 하고 얕은 곳에 가서 던져보기도 하고 수없이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또 같이 동업하는 또 이 야고보 요한, 다 이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헛그물질을 했습니다. 잡힌 게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망하고 허탈하겠습니까? 저는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낚시를 굉장히 취미 생활로 하는 분들이 있고 낚시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의 인내심을 존경합니다. 제가 친구 따라서 청년 때 저수지에 낚시를 하러 갔었습니다. 뭐 이렇게 찌를 던져놓고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물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또 물이 일렁일렁하니까 어지럽습니다. 왜 이렇게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고기가 물었는데도 그걸 눈치채지 못해서 제때 채지를 못해가지고 놓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점점 재미가 없어집니다. 흥미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도 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 낚시는 참 지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취미로 하는 낚시는 잡혀도 좋지만은 안 잡혀도 그만입니다. 취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기 잡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어부들에게는 다릅니다.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갑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고기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히려 고기가 많이 잡힐 때보다 빈 그물질 하는 것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치고 이들은 아마 매우 피곤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구나. 지금 물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배에서 내린 겁니다. 고기도 아마 잡히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은 고기가 잡히는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더라면 금방 거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밤새 던져봤습니다. 지금은 고기 잡히지 않습니다. 깊은 데, 얕은 데 다 가봤습니다. 아마 수없이 그물을 던지면서 지금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던 분이 아닙니다. 반면에 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으며 자라는 전문가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이해하고 따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5절을 한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다시 내렸던 배를 타고 깊은 곳으로 간 것은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비결은 말씀에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자신의 어떤 인생 철학이나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바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과 상식과 지식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으니 너무나 안타까워서 고기 잡을 수 있는 장소를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일까요? 고기잡이를 포기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 지금 다시 배를 타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믿음과 순종을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 경험과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과연 순종하는가? 그걸 보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 행위 속에 있는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큰 네거리에서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했다고 자기가 한 그런 여러 가지 의들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바리새인의 속을 들여다보십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 바리새인은 회칠한 무덤같이 겉만 화려하고 속은 교만과 부패로 썩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조용히 다가와서 헌금궤에 동전 2개를 넣었습니다.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그는 부끄러워서 아마 조용히 소리 없이 와서 살그머니 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 여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말만 화려하고 헌신과 희생이 없는, 섬김이 없는 이 바리새인과는 달리 이 여인이 넣었던 그 2동전, 2렙돈은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이 여인은 적은 동전 2개지만 헌신을 다했습니다.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기까지 어부로서의 많은 경험을 가진 이 베테랑 어부 베드로에게 다시 들어가 그물을 내리라고 한 것은 고기잡이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중심을 보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큰소리치면서 예수님의 그 모순된 말씀을 반박할지, 아니면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할지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예,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다시 배를 탔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자기의 경험,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모든 지식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 하나 붙잡고 배에 올라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하여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혔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언제나 놀랍고 풍성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의 물과 포도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가득가득 물을 채웠을 때 그 물은 질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은 이삭 대신 희생양을 하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의 그물을 내린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줄을 몰랐습니다. 베드로와 그 동료 어부들 100까지 잡힌 고기가 2배에 가득 차서 잠기게 될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들 모두가 이 기적 같은 일을 목격하면서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그 놀라움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두려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자존심이나 모든 걸 다 내려놓은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 무릎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던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가문과 학문과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기 밑에 어떤 사람도 없는 아나무인격의 그런 교만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를 낮췄습니다. 항상 죄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던 그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이게 예수 믿고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경험한 뒤에 2가지를 크게 깨닫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 내가 큰 소리 쳤던 것, 내가 옳다고 했던 것 다 내려놓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는 겁니다. 욥이 세 친구들과 논쟁을 합니다. 욥기에 보면 그 긴 장을 이 논쟁으로 계속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왔지만 오히려 욥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네가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가 죄 없이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도록 하시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이라도 솔직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2 손을 들어라. 여러분, 이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아마 친구를 위해서 해준 말일 겁니다. 그러나 욥은 또 욥대로 항변합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지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욥은 정말 그 시대의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릴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욥이기에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다가 욥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자기가 알지 못하고 말했던 모든 말들, 자기가 주장했던 모든 것,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왜 죄인인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의미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가 후에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린 이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지금까지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았지만 이제 너는 앞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의 반응은 아주 즉각적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오라고, 사람을 취하는 그런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했던 어부들도 모두가 다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은 그 옛날 저 갈릴리 호숫가에 살던 어느 어부들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12 제자의 이름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밤새도록 빈 그물만 건져 올렸던 자기의 경험과 상황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이 베드로의 순종을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었던 그 그물을 주님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3년이 가깝도록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전도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전도의 그물을 내려도 빈 그물만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낙심하며 그물을 싣던 이 베드로처럼 이제 다시 전도의 그물을 접어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읍시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복음의 그물을 우리는 다시 내려야 됩니다. 전도의 그물을 믿음으로 던지십시오.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전도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고 그물을 던지면 주님께서 그 그물을 가득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